열린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반년 전이었다. 회사는 열린 교회 옆 성지 스타위드 4층에 있었다. 창문을 통해 교회가 보였다. 예배가 있는 날은 찬송 소리가 들렸고 당시 집도 길 건너 영풍 아파트였다. 출퇴근할 때면 열린 교회 앞을 지나가곤 했다. 교회 앞 도로에서 3층 본당까지 연결된 메인 계단과 십자가를 올려다보면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교회는 삶에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긴 계단은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 주었다. 손님이 오거나 지인이 오면 성지 스타위드 1층에 있는 카페보다는 열린 교회 카페를 자주 이용했다. 교회 카페지만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었다. 교회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연결된 중앙 통로는 교회 앞마당이지만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열린 공간이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라고 생각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교회를 다니는 자와 나처럼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를 연결해주고 있었다. 앞 마당을 범한 나는 2층 퓨리턴 도서관도 범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토요일 책 읽기 좋은 곳이었다. 나는 열린 교인이 아니었지만 자기 도서관을 다니듯 찾아와 책을 읽곤 했다. 목사님의 책,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라는 책도 이때 구입해 틈틈이 읽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울 방배동, 가족이 다니는 교회를 떠나 안양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학교 친구들이 있고 교회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어쩌면 열린 교회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은 아닐까 생각했다. 여름 수련회는 하루하루 다가왔고 14일 월요일은 출근하기 때문에 숙박은 피하기로 했다. 교회에는 화요일만 참석한다고 등록했다. 가족 수련회는 코앞까지 다가왔다.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갔고 업무 마지막 날인 금요일 갑자기 용인과 경산에서 튀김 기술이 요청이 들어왔다. 출장 일정은 다음 주까지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매일 전쟁 같은 영업장의 현실을 생각할 때 미룬다는 것은 옳지 않았다. 급한 일을 뒤로한 채 교회 수련회를 참석한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기도와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지방 출장을 다녀와야 했다.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금요일 저녁 출장 준비를 서둘렀다. 우리는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 용인과 경산 그리고 양산을 돌아 광림수도원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정을 잡았다. 상준과 아름이에게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는 것이라 말했다. 아이들도 여러 번 출장 때마다 함께 간 경험이 있었다. 아내는 저녁 늦도록 여행 가방을 싸야 했다. 일을 무사히 마치고 주일날 고속도로를 달려오며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 출발할 때는 숙박은 피하고 싶었는데 숙박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올라오는 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시 30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안내에 따라 제2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바리바리 챙겨온 짐가방을 양손 가득 들고 숙소 계단을 내려와 식당이 있는 샬롬하우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전도사님과 구역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숙박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알리고 베델 성전으로 방 배정을 받았다. 탐구영 간사님의 찬양으로 열린가족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히 빚으셨네. 4년 만에 열리는 가족 수련회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온전히 찬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찬양을 부르며 음료를 따라 가사가 내 마음을 타고 흘렀다. 동시에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지난 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시간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욥의 생은 곧 나의 삶이었다. 가족, 재산, 건강을 잃고 슬퍼하는 욥,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욥,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 읽혔고 깊이 다가왔다. 사업을 하며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잘못을 하고도 법대로 하라는 그들. 당당한 이들의 모양새에 화병이 났다.
가슴을 부여잡고 참고 견뎌야 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절망감으로 변했다. 살아간다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는 것처럼 힘들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 차를 타고 한계령을 넘어오는데 핸들을 낭떠러지 쪽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삶과 죽음은 찰나의 결정 나는 것이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람이 한 가닥 지푸라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살고자 하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욥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전이되어 밀려왔다. 첫 집회를 마치고 베델 성전으로 내려갔다. 베델은 야곱이 그의 형에서의 잠자권을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하룻밤 쉬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잠을 청했고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뻗어있는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았다. 잠에서 깬 야곱은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불렀다. 지하 1층 베델 성전은 나처럼 뜨내기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잠자는 성도는 야곱의 후손, 잠자권을 훔친 도둑의 후손이라 생각했다. 모든 예배는 끝났지만 베델 성전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성전에서 자야 하는 장면들은 어디에도 몸을 기댈 곳이 없었다. 어떻게 잠을 자야 할지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단상 위를 정리했고 마이크를 옮기고 키보드를 옮기고 스피커를 옮겨 부족한 잠자리를 확보했다. 어디선가 이불을 구해오고 빈 바닥에 방석을 깔아 등이 베기는 것을 피했다. 나도 비집고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내 옆에는 상준이가 잤고 그 옆에는 염집사가 새아이를 안고 새둥지 마냥 보금자리를 만들어 잠을 잤다. 잼버리 야영장 같은 환경에서 구겨져 자는 잠이 온전할 리 없었다. 잠을 설치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밖에는 아이들 물놀이 시설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거대한 수영장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고 물을 담고 있었다. 짙은 어둠 속 미명에 비친 광림수도원은 조용했다. 새벽 6시 기도 시간. 나는 서둘러 출근했다. 회사 업무를 마치고 다시 광림수도원으로 달려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회에 참석했다. 매일 버스는 교회에서 광림수도원으로 왔고 마지막 말씀이 끝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둘째 날, 첫째 날보다는 질서를 회복하고 있었고 편안한 잠자리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불도 제대로 펴고 덮었다. 나는 회사를 다녀오면서 침낭을 가져왔다. 상준이는 그 안에 들어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잠들었다. 2시간 물놀이가 그를 떡실신하게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을 설쳤다며 엄마 방에서 또 잠을 청했다. GBS 그룹 성경 공부는 수련회 기간 3번 있었다. 나는 회사 출근으로 마지막 강의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 미움에 관하여 마지막 제목은 미움의 죄를 끊으라였다. 나에게 미움은 피할 수 있을 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아직 힘들었다. 누군가 직장에서 벌어지는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나누었고 나는 사업하면서 느꼈던 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사랑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찬양 가운데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2박 3일의 가족 수련회는 끝났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구역 식구들과 만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아내는 아내 구역 식구들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언제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 앞을 막아서겠지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삶이다.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라 믿는다. 베델에서 노숙했던 야곱은 후에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다. 우리는 모두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다. 베델에서 함께 풍찬 노숙을 즐기며 이틀을 보냈던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한다.